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마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모르는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감사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시간을 창조하시고 한 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매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시는 은혜와 1년의 마지막을 또한 마무리하며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교회 지체로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부족한 점을 서로 채울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더할수록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함을 알고 노력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전해야 하오나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며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고만 싶어하는 욕심으로 우상만 따르는 저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하루속히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세워지고 지켜온 나라에서 저희를 자유롭고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치솟는 환율로 고통받는 이들 많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멈춘 듯합니다. 그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큰 수술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잘 아물고 튼튼한 팔로 치유될 수 있도록 좋은 약물과 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치근 집사님과 안순희 권사님의 암치료도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유영자 권사님의 아픈 고관절과 감기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속속들이 그 사정들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지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로서 온전히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명의 예배자와 100명의 다음 세대와 10명의 구역장과 10명의 교사를 주님께 구합니다. 이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예배당도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계획과 과정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며 주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듣고 지나가는 지식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잘 받아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맹가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맹가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맹가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맹가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옴den교회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주는 풍성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옴den교회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오늘 사정 때는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는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해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믿음도 허락하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듣고 깨닫고 또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공로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2024년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칼럼에다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1979년 정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 비전과 목표 유무를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버드 대학 하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학생들 또 졸업생들 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어떤 그 순회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졸업생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학교 들어와서 졸업을 하게 되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졸업생들 중에 27%만 뚜렷한 계획이 있었고 약 60% 정도는 이 경제적인 문제, 내가 연봉 얼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단순한 목표만 있었고 10%만이 정확한 자기의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년 후에 이 심리학자가 다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79년이니까 1999년이죠. 99년도에 그때 79년도에 졸업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돼요. 자,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요 20년 후에는 아주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하버드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졸업생들 중에 27%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S대 졸업하고도요 노는 사람들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목표가 있었던 60%는 이 서민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10%의 그 졸업생들만이 미국의 그 상류층이 돼서 이 미국의 뭐 전 경제라든지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또 내일 모레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자, 올 한 해를 살았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가 있었어야 돼요. 2024년을 시작할 때 내가 각 분야별로 뭐 영적인 목표, 경제적인 목표, 건강의 목표, 뭐 자녀들에 대한 목표, 사업에 대한 목표, 이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 설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평가할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살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올 한 해 이제 흘러왔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목적이 있어야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뭐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걸 반드시 평가를 해보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2025년은 저희가 목표를 좀 세우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밑에 보면 이 효과적인 목표 관리 10개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작년에 했지만 기억 안 나시겠지만 2024년 감사할 일 적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5년 기도 제목을 새로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2025년 내 삶의 목표죠.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2025년도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달려가야 될 건가, 그런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표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엊그저께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전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인생을 시계로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시계가 이렇게 한 바퀴가 되잖아요, 그죠? 75세였대요, 평균.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1시, 9시 아시죠? 시계를 한번 그려보세요. 쭉 흘러가지고 이제 9시.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건데, 이 9시가 전에는 50 몇 세였어요. 근데 이 9시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75세로 바뀌어요. 75세. 그러니까 전에는요 50대가 인생의 4분의 3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딱 절반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본사님들도 아직 4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을 시작하죠. 자,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금 2024년이잖아요. 내년 2025년이면 뭐에 더 가까워지느냐? 이 세상의 종말에 가까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의 종말은 그럼 언제냐?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끝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마지막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몇 살에 죽을지는 모릅니다.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죠. 그리고 그 순서를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 때가 있죠. 자, 이 세상이 먼저 끝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내 인생의 삶이 먼저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든 어쩌든 내 삶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내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5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5분 뒤에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정말 내가 5분 뒤에 예수님 만나게 된다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그 중에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떤 분이었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보면 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기도할 때 본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여기 한 시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숫자 1,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해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떠보면 5분, 10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한 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오시고 했는데 그 올 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졸고 있었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때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죠? 잡혀갔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멀찍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종들이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냐? 아니다. 또 가가지고 했더니 또 너 예수의 제자 맞다. 그랬더니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 맞지 않냐? 그랬더니 아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거든요. 주님이 먼저 미리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난 그런 일 절대 안 할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어요. 자, 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했어야 됩니다. 기도했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그냥 두렵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내란이라고 막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부역자다 뭐다 뭐 너도 했지 않냐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막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돼 있었다면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죽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공인하게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나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내가 제자라, 나도 죽여달라, 내가 대신 죽겠다고 아마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이렇게 펑펑 울었다는 그런 전에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서 핍박받을 때 목숨이 위협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성도들이 피신하세요라고 했을 때 로마에서 나올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세요? 그랬을 때 물어봤더니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그랬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잡혀가지고 죽는데 순교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로 죽을 수 없고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기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고, 그리고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부담이 있냐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책이고요. 어떤 기도에 관한 책이 나오면 거의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종류가 기도예요. 기도.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 책을 사므로 또 그 책을 좀 읽어봄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부담감에 또 좀 덧는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에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팔리는 것에 비해서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선두라 그러나 뭐 적어서 내라고 하진 않겠지만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또 일주일간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얼마 안 돼, 실제적으로.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얼마 안 된다고요. 저부터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는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그걸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만큼 1시간, 하루에 1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 대천동 신부님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노동. 또 피터 와그너라는 그 신학자는 기도는 전투라고 했어요. 전투.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왜요? 기도가 두려워서 기도해요. 자, 성도가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마귀가 두려워요. 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기도 못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만 가지 될 수 있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환경이 그래서, 사정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핑계거리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도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그만큼 뭐예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수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 뭐예요?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나는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서로예요. 서로. 어떤 분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랑을 줘요. 근데 다른 사람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줬으면 또
또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뜨겁게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 뭐 그것도 있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치는 게 그거죠. 내가 사랑을 줬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 한 번 더 사랑을 줬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에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계속해서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상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난대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해봤자, 내가 섬겨봤자, 내가 봉사해줘봤자, 내가 이렇게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현상. 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해, 자기만.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지만 갈수록 그렇답니다. 갈수록. 그래서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부모가 됐든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 그래서요, 여러분 돈이 더 소중합니까? 목숨이 더 소중합니까? 네? 돈이 소중해요? 목숨이 소중해요? 기본적인 거는 목숨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뭐 그러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돈을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이유는 뭐예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이에요. 자랑. 자기 있는 건 뭐든지 자랑해요. 여러분 그 인간관계 속에서요, 이게 하다가 이것저것 자랑할 게 없으면 나중에 뭐 자랑해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밥을 몇 끼를 더 먹었는데 자랑할 거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자랑하려고.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교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뭘 잘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또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뭐 한다고요? 거역한다. 그러니까 혹시 자녀들이 속 썩이면 그런가 보다 그러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라. 근데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럼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뜨겁게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요. 사랑. 여러분 2024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밥을 굶었어요. 안 됐네. 가서 밥 먹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죠? 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사랑도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뭐가 나와요? 사랑은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긴 해요. 누구를? 나를. 나만 사랑해. 나만. 혹시 뭐 결혼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보겠다라고 뭐 그렇게 했다 하지라도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베드로전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요. 뭘 해야 된다고요? 대접을 하고 있어요. 대접을. 어떻게 해요? 서로. 여러분 혼자 하면 지쳐요. 혼자 하면 서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없이 하라고 했냐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대접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상대방도 먹고 싶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상대방도 하고 싶겠구나.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상대방도 가지고 싶겠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 하가고 요 늑대하고 친구 맺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집들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딱 집들이를 그 늑대가 여우의 집을 딱 갔더니 음식이 나왔는데 호리병 2개가 나왔잖아요. 그 학이야 뭐 이게 기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그 늑대가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괘씸해가지고 학을 초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넓은 접시에 2개. 늑대는 먹었지만 학은 못 먹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릇을 하나씩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대접. 그래서 서로 대접을 해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얼마나 2024년 동안 그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 없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더 낫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더 나아요? 진실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존중하기 힘들고 대접하기 힘들고. 근데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자, 각각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요. 은사는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물.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은사라 그래요.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라고 했어요. 봉사. 서로. 그래서 은사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자, 근데 뭐냐면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청지기 말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선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청지기는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다 맡겼어요. 소유권만 주인에게 있고 이 청지기한테 다 이렇게 이게 소유권 빼놓고 다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넘긴 게 청지기. 자, 근데 그 청지기 중에는 선한 청지기가 있고,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있으면 어떤 청지기가 있을까요? 악한 청지기가 있는 거죠. 나쁜 청지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오늘 한 해 2024년 선한 청지기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악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로 사셨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자, 각각 다르대요. 은사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 저 뭐 예를 들어서 봉사 은사 주세요, 찬양 은사 주세요, 가르치는 은사 주세요, 지혜 은사 주세요, 지식의 은사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그래 너 이거 가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그래 너는 지식의 은사, 너는 지혜의 은사, 너는 찬양의 은사, 너는 봉사의 은사, 너는 가르치는 은사 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어요. 알아서 나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 말. 다른 사람의 은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비교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이 비교는요 악마의 마귀의 가장 큰 무기예요. 가장 큰 무기. 우리를 망치는 가장 큰 무기. 그래서 그 모차르트 이 이야기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차르트를 그 질투했던 그 음악가가 한 명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궁중 악사였어요. 궁중. 그 궁궐에서 왕이 임명한 왕에게 노래를 하고 왕에게 막 이렇게 행사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탑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천재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차르트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했으면 그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자꾸 모차르트하고 비교하면서 모차르트를 이렇게 음해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쳤다는 그 내용의 영화가 있거든요. 그 불행이에요.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성격 테스트 할 때 검사할 때 모든 기질은 다 좋은 거라고 했고 100점 썼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요 다른 사람들 말씀대로 섬기는 게 선한 청지기고 악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한 청지기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 땅에다 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를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았다면, 봉사하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은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로 주신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드리고 또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2024년 오늘 어찌됐든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는 2024년 12월 29일이라는 이 주일이 돌아오지 않겠죠. 이제 내일은 30일이고 조금 있으면 31일이고 2025년 1월 1일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2024년 한번 정리해야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이게 대접하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정말 봉사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올해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좀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좀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또 더 많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그 필요들을 이게 잘 보시고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접대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신 은사 가지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해보면 돼요.
찬양도 해보시고 교사도 해보시고 청소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뭐 이게 안내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그 좋은 뭐 운동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막 해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 주일마다 했지만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 구역 식구들에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물어보면 나는 잘 몰라도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 가지고 직분 따라서 더 많이 내년에는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2024년보다는 2025년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간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접대해야 되고 그리고 은사 가지고 봉사하는 삶이 그런 삶인 줄 압니다. 찬송가 218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치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 더욱더 가까이 왔고 또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서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허락하실 2025년을 더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을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음den교회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2025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가정들을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가정들이 복된 가정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예수의 향기를 넘치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2024년 한 해 동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참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2025년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동역자들 필요하오니 추수할 일꾼들 필요하오니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음den교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주님 없는 교회를 이끌어가며 치유하고 회복하며 정말 비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길 원합니다. 특별히 김영수 목사님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데 아버지 잘 회복되어져 일상으로 속히 되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후유증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호자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오늘